엘리야의 7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 갈멜산 서쪽 지중해로부터 엄청난 비바람이 이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쏟아지기 전에 빨리 산을 내려가 이스라엘로 마차를 타고 돌아가라고 재촉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이곳은 아합의 휴양지, 그러니까 별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갈멜산에서부터 아합의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까지는 거리상으로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제 엄청난 비바람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금세 길이 진흙탕 길이 될 것이고, 자칫하면 마차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합은 급하게 마차를 몰아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 끄는 마차의 속도는 평균 한 3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길이 좋으면 40km, 50km 그 이상으로도 달릴 수가 있죠. 더욱이 왕의 마차를 끄는 말이라면 힘도 좋고 지구력도 좋은 그런 말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차가 최소한 30km 이상으로 달려갔다고 봐야 되는데, 놀라운 건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엘리야는 약 1시간 동안 3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시속 3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갔다는 뜻이죠. 이런 속도로 만약에 엘리야가 오늘날 마라톤에 출전해서 달린다면 엘리야는 세계 신기록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될 겁니다. 마라톤의 거리가 42.19km잖아요. 현재 마라톤 세계 최고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23년, 그러니까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2023년도 10월 8일 케냐의 켈빈 킵툼이라는 마라토너가 시카고 마라톤에서 수립한 2시간 0분 35초랍니다. 그러니까 2시간에서 딱 35초 더 걸린 건데요. 이제는 뭐 불가능해 보이던 마의 2시간 벽도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이스라엘로 가는 마차 앞에 달린 엘리야의 속도를 마라톤 기록으로 환산해 보면 아마 기록이 1시간 30분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속도는 일반적인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는 또 한 번 기적과도 같은 달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이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힘든 영적 싸움을 벌였고 7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그 먼 거리를 마차보다 빠르게 그 앞에서 달려갔던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그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힘 주시면 또 모든 게 가능해요. 우리는 이런 계산 저런 계산 다 해가지고 나는 못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한다면 어느 누구도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어느 누구라도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 일까지 대신 감당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 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은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초인적인 능력을 주시기도 했지만 엘리야는 마차 앞에서 달려가기에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먼저 자신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시 달리기에 적합하도록
허리를 동여 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리를 동이고 라는 이 말은 느슨해진 옷을 단단히 묶고 달릴 준비를 했다, 이 뜻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조금은 느슨해져도, 그렇죠? 진짜 풀어져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간절한 기도 갈멜사 제단의 불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고, 또 끈질긴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를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를 온몸을 던져 완수한 거죠. 그러니 이제는 긴장을 풀고 잠시 쉴 만한 때도 된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이제는 허리끈을 풀어 제끼고 단비를 즐기며 아합과 함께 먹고 마셔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쉬는 대신에 오히려 허리를 더욱더 단단히 동이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은 늘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라도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이 끝났다고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끝났다고 풀어지고,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끝났다고 풀어지고, 부흥사경에 끝났다고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1년 내내 행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도 지치고 성도들도 정말 지치고 피곤할 정도로 행사를 많이 하고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속내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풀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행사를 계속해야 되다 보니 행사를 앞두고 기도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허리를 동이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목회자의 관점에서 지켜보니까 1년을 놓고 성도들의 섬김을 보면 전반적으로 1월, 2월, 3월 이때까지만 해도 열심을 잘 내십니다. 그러다가 4월쯤 들어서 열정이 조금씩 식어지고 5월쯤 되게 되면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교회 학교도 또 교회 여러 사역 부서도 자리가 점점 많이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 때도 성도들의 빈자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대부분의 교사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서와 기관들의 열정이 식어가는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더 부흥하고 열정이 유지되는 그런 기관과 부서를 지켜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서나 그 기관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서나 기관에 소속된 교사들, 일꾼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많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 침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살아나고 더불어 섬기는 부서까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또 개인적으로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새벽마다 아니면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기도를 접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 되겠다. 너 다시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도록 문제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실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솔직히 나는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계속 인도하다 보니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분들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나면 기도의 허리끈을 풀어버리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문제가 있든 없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분들은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이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웬만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기도의 허리끈을 풀지 않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역이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끝나도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며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특히 기도의 허리끈을 단단히 동요매고 살았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라는 말은 곧 이 사람이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기도의 허리끈을 단단히 메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제 아무리 믿음의 용사를 할지라도 이들이 기도를 내려놓으면, 기도를 쉬면 이들도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으로는 연약했지만 이들이 기도에 매달리는 동안 그들은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려면 기도의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사자성어로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도생활은 바로 이런 주마가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도를 멈추거나 풀어지지 않고 더 단단하게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주마가편의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원한다면 기도의 허리끈 동이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반드시 계속 펼쳐져야 할 운동이며 우리가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또 축복받는 자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허리끈을 동여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의 허리끈을 동여매고 기도의 삶을 달려가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기도의 허리끈을 동여맬 수 있는 아주 복된 자리입니다. 평소 주중에는 새벽 기도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라도 토요일 새벽에는 가족 모두가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먼 거리를 마차 앞에서 빠르게 달린 것보다 엘리야가 앞에서 달려갔다 하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갈멜산의 두 가지 기도 응답, 불과 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목격한 아합은 이제야 엘리야의 말에 고분고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급히 마차를 갖추어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죠. 또 아합이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마차 앞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과 비의 응답을 통해서 새삼 엘리야의 능력과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어느 정도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던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자기 앞에서 행하도록 배려하고 그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잠깐일지라도 엘리야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하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행함으로 증명하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창조 때에 명령하신 대로 땅을 선한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엘리야는 이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꿈꿨을 겁니다. 아합의 마음도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졌고 아합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고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 신뢰가 생겼잖아요. 따라서 아합 왕이 바뀌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차올랐고 그런 소망을 담아 소망의 다른 박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로 돌아간 뒤 아합은 몸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만난 뒤 잠시 가졌던 회심의 마음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고 다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이날 보여준 그 회심의 모습이 잠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엘리야를 자신의 앞길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계속하여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아합에게 임하여서 진짜로 복된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아합이 변화가 되고 이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만큼 회개와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불가비의 응답을 보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외치며 엘리야를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 그러나 정작 비가 내리고 해갈이 되고 나니까 간절함은 사라졌고 엘리야의 종교개혁에 동참하려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과 전략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칫 틈을 주었다가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일까라는 진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창조주가 계신다면 이런 생각에 이 사람이 빠지는 순간 사탄의 세계에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사탄의 졸개들은 재빠르게 이 불신자에게 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잖아. 그런 진지한 생각은 일단 점심부터 먹고 난 뒤에 생각하라고.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을 불신자가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거지?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점심 식사를 위하여 도서관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때 다시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의 화려한 문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겪게 되고 더 이상 그는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회심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계략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합의 경우가 바로 이랬습니다. 잠깐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우상 숭배자인 아내 이세벨을 만나는 순간 그의 짧은 회심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합을 조금만 방치하면 여호와 신앙으로 기울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던 사탄은 이세벨을 이용하여 아합을 다시 자신의 손아귀에 붙들어 버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지독한 우상 숭배자로서 광신도 수준입니다. 그녀야말로 사탄의 충실한 도구라는 거죠. 사탄은 이런 이세벨을 통하여 아합 속에 잠시나마 자리하려고 했던 여호와 신앙으로서의 회심에 대한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립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아합을 휘어잡았고 평소에도 아합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악독한 여자 이세벨이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을 죽인 엘리야에게 아합의 마음이 기울고 여호와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은 쉽게 굴복하지 않으며 이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심을 막으려 드는 겁니다. 사탄은 매우 교활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치밀하고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거나 주의를 돌려서 또는 강력한 협박을 통하여 결심이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품고 선한 결심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싶어질 때, 진정으로 회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이럴 때 절대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나에게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마음이고, 따라서 영적으로 정말 복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때라는 말인데, 사탄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질 때, 말씀 보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절대로 미루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비결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열망들을 실천하심으로써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시 회심했지만 금세 무너지는 아합을 보면서 우리 회심을 막는 교활하고 치밀한 사탄의 계략을 잘 파악하시고 결단의 자리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쉬는 대신에 아합 앞에서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달려갔던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고 달려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해위와 협박 앞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결단한 것을 실천하고 무엇보다 이제부터 기도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메고 사명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